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2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20장 1절에서 5절 780페이지입니다. 욥기 20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욥기를 볼 때에 의미상 묶어서 볼 수 있는 장들은 함께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발의 말과 이 소발에 대한 변론을 다루고 있는 21장 욥의 말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발은 욥의 친구들 중에서 욥에게 가장 냉정하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소발이 하는 이 말들이 욥에게는 굉장히 차갑게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만 놓고 보면 오늘 말씀도 사실 틀린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욥에게 어떻게 들렸을지를 생각하기 전에 이 소발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먼저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따라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하나하나를 헛되이 볼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소중합니다. 사실 욥기 전체를 놓고 보면 욥도 그의 친구들도 다 부족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지나치게 욥을 공격하고 있고 욥도 불필요한 언쟁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불필요해 보이고 너무 지나치게 보이는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의 성공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한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삶을 예로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승리했을 때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고, 다윗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면 또 실패할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가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 또 그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좋을 때도 내가 힘들 때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였음이라. 아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따라서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셔서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를 캐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발의 말을 통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의 형통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5절을 보시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치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아멘. 아멘. 사실 이 말은 소발이 보기에 욥은 악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형통은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이 말이 욥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 자체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영하시는 원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고? 악인은 결국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고 살지 모르겠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이 땅에서일 뿐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6절에서 7절을 보시죠. 그래서 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존귀하게 여긴 바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존귀함은 그저 금방 사라지는 허상일 뿐이다.
버려지는 허상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형통함이 그렇다라고 지금 소바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세상 것들이 예수 믿은 후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 배설물로 여겨지더라 라고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기준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욥기 20장 6절에 7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말은 소발에 보기에는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욥에 대해서 소발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 땅의 것에만 관심 갖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 봐라, 네가 가지고 있는 형통함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았느냐, 그런 의도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오해하면서 말했다 할지라도 이 말을 통해 주신 메시지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저 영원한 하늘의 것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하늘의 것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욥도 소발의 말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자기를 오해하고 하는 말이니까. 그런데 자기의 고난받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겠죠. 하지만 그 또한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확실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변화는 사람들의 평가에 예민하지 마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다 맡기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확실한 겁니다. 소발이 욥에게 악인의 형통에 오래하지 못한다 하면서 하는 말에 욥은 의문을 던집니다. 왜냐? 자기는 악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다면 악인의 형통에 오래하지 못한다면 반대로 의인의 고난도 빨리 끝나야 할 것 같은데 자기 고난은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의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지금 욥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뒷장 넘어가 보시죠. 21장에 7절, 8절,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욥의 반론입니다. 욥기 21장 7절, 8절, 9절입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21장 7절, 8절, 9절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이 후손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아멘. 욥이 보기에 악인은 멀쩡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인처럼 의인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삶은 너무 초라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 어찌된 일인가?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욥이나 그의 친구들이나 똑같은 잘못에 빠져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친구들은 악인은 벌을 받는다는 생각에 가득해서 자기들이 악인이라 생각하는 악한 일을 저질렀다 생각하는 욥의 고난은 욥의 죄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욥도 비슷한 겁니다. 의인은 반드시 축복받아야 한다는 생각만 가득해서 자기 고난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모양만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만 다르지 욥이나 그의 친구들이나 자기의 생각 한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은 원인과 결과로만 바라보는 그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과 상관없는, 그것을 더 뛰어넘는 은혜의 세상에 있다는 것에 아직 눈을 못 뜨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욥기는 어떤 성경입니까? 단순히 원인과 결과를 뛰어넘는 또 다른 은혜의 세상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성경인 겁니다. 믿습니까? 그 원인과 결과만 따지면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죠. 내 죄를 생각한다면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잘못했어도 하나님께 피했을 때 그저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산 거 아닙니까? 원인과 결과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상에 있기에 내가 지금까지 산 거 아닙니까?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내 노력과 비교할 수 없는, 내 노력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한 것보다는 더 큰 축복 부어주시는 은혜의 세상이 있기에 지금 내가 산 거 아닙니까? 그저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세상이 있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채워줘야 복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로 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넘볼 수 없는 은혜 속에 이미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정말 믿으시고 세상 앞에 담대하며 흔들림 없이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기에 살았습니다. 내가 잘한 것보다 더 놀랍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삶이었기에 그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조금 잘한 것 가지고 칭찬해 주셨고 내가 조금 잘한 것 가지고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그저 감사합니다.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남은 모든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